감사절 2024 두 번째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보기에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잘한 것 같지만 늘 웃고 다니고 이러니까 어느 분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저를 찾아와 가지고 뭐 우리 교회에 비하면 수십 배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왜 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행복해 보여서요. 제가 야, 목사님 영안이 열렸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늘 웃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죠, 걱정 근심 없고 늘 밝을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요즘 한국에서 MBTI가 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야겠다, 설교와 맞물려서 정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굉장히 샤이하다, 인트로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셋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크게 예, 이거 두 번이면 긍정이란 뜻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최 집사님 두 번 했으니까 긍정이에요. 아이들은 저랑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아이들 생각에 저보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이다 이렇게, 이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이, 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하여튼 있는데 뭐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샤이하고, 저는 언제나 조용하고, 혼자 있길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도 옛날에 무슨 어떤 아픔들이 있을까? 있죠. 왜 없겠어요. 제 학생 중에 그 충남, 이번에 들었는데 충남 예산에서 자란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충남 예산에서 그 유명한 충남 예산 국민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물어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씩 나는 거예요. 까마득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고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동안은 일기를 열심히 썼는데 거기에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오늘 어느 형한테 맞았다, 두고 보자, 나중에 복수하고 말겠다 이런 거 썼었는데 그 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복수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아픔 이런 거 말고도 많은 아픔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정리하죠.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또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죠. 혹시 결혼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는 없길 바라면서, 근데 나머지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어요. 어느 사람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면 저처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삶을 지배하고 나중에는 안 좋은 쪽으로 망가지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나중에는 그 힘듦 속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인 사람도 있어요. 저하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그 친구 하나는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됐지만, 제 친구 한국에 있는 목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는데, 소설가인데 글을 쓰는데 인터넷으로 아이들이 막 댓글 달고 비아냥대고 그러니까 그 화에 못 이겨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자살하려고 교육감 올라서 뛰어내렸는데, 자기가 꼭대기 올라 뛰어내린 줄 알았는데 흥분해가지고 2층에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다 부러지고 이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충격받아가지고 그 어머님과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오랫동안 정신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제3자가 보면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 하지만 당사자는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처음 어릴 때 받은 상처 말고 중간중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학생 때는 학생 때 어려움, 또는 커서는 커서 어려움, 결혼하면 결혼해서 어려움, 자녀 키우면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또 부모는 또 자녀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배우자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 일상생활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예전에 읽었던 책 다시 한번 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마릴린 monroe, 오프라 윈프리, 엘튼 존, 마이클 잭슨, 스티브 마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았다.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어릴 때는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 그 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위대한 삶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책인데 이름이 독일 분이에요. 우르술라 누버라는 사람이 쓴 독일어 책을 이게 독일에서 3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번역된 책 이름이 심리학이 어린 시절을 말한다. 번역이 좀 그래요. 여러분 독일어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어린 시절을 뒤로 하고 마침내 당신의 삶을 스스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크게 독일어로 파란색 라스디 킨더 하이트 힌더 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어린 시절을 안녕하고 그 밑에 조그만 거 나와 있지만 이제 어른의 시대를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시절 당했던 그 고통 아픔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부모가 나에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은 것을 부모가 못 해주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돼서는 나는 우리 부모 같지 아니하리라 해서 자신의 자녀한테 자녀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는지 이런 거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자기가 못 해봤던 거 부모로부터 못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 서운함으로 사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받지 못했던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자녀한테 강요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녀가 여러분 그대로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지만 나하고 성질이나 은사나 성향이 아까 말한 MBTI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게 또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내가 못 해본 게 있으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막 강요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는 아빠는 어렸을 때 내 부모가 못 해줘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해서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건데 너는 싫어하니,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책이 뭐냐면 부모는 절대적으로 심판자도 아니고 절대자도 아니다. 왜 자녀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느냐?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또 나의 부모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거를 서운해서 나한테 해줬던 것을, 그러면 나는 부모가 이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길 원했는데 나는 내 자녀한테 이렇게 해야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회복되어지면서 부모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부모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고 내 내면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극복해 가면서 이 내면에 있는 그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어덜트 차일드, 그 성인 아이를 극복해 가서 행복한 어른이 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겪으면서 종종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으로 또는 돈으로 또는 부모부터 자녀로부터 또는 질병 이런 거 배우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인데, 제 생각도 있고 통계가 있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벌 주시나? 이런 경우가 많대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세 군데만 찾아봤어요. 첫째는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이민 갔다가 쫄딱 망하고 거지돼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 중에 하나 보내고 며느리 하나 그 히브리어도 잘 못하는 며느리, 젊디 젊은 며느리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때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괴롭고 슬프게 만들었다 이 말은 누구와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힘든 상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괴롭고 슬프다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나처럼 힘든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고 말하는 비를 쓰다고 말하는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의 힘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편 죽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아들이 같이 죽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쫄딱 망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자기 입으로 내가 돈 많은 중에 돈 없어서 이민 간 것이 아니라 돈 많은데 이민 가서 다 거지돼 가지고 왔을 때 자기 인생에 정말 힘들어. 그냥 혼자 속으로 한 말이 아니라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냥 또 투덜대듯이 한 말이 아니라 아주 크게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 그냥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말하라 하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 위에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힘들고 가장 슬프게 쓰디쓴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재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팔자소관도 아니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 올마이티. 또 욥기 보면 19장 21절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욥한테 온갖 나쁜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욥이 내 친구들이요, please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도 망했죠. 집 다 무너졌죠.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었죠. 재산 다 빼앗겼죠. 집은 불탔죠. 온몸은 그 악창 가려움으로 손가락을 긁을 수 없어서 기왓장을 긁어야 될 정도죠. 아내는 옆에서 말이라도 여보 힘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소리 좀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말 안 나오지만 또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면 나를 마치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죠.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마귀한 거랑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욥은 모르니까 이거는 마귀였다는 생각 할 수가 없죠. 왜?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 벌 받는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욥처럼 1장 2장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니 이게 마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하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자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charity. 하나님의 손에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원수 패듯이, 마치 도둑을 나쁜 놈 때리듯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서도 88편 6절 7절, 성경에서 가장 슬픈 곳이 시편 88편.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정말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읽으면 시험될 정도로 힘든 곳이 88편이에요.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 쳐 넣었습니다. 깊은 구덩이는 끝도 모르는 가장 저 밑바닥에 이렇게 살짝 미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패대기 패듯이 집어 던져버렸어요. 가장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버렸어요. 7절에 주의 분노가 나를 짓누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면 나를 주님이 짓누르는데 your wrath,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여러분 화가 날 때 그 레슬링 선수 이런 거 보면 막 욕하고 그 특별히 그 미국 거 보면 막 왁 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분노로 일어서려고 하면 짓밟아 버리고 마치 포로로 잡혀온 군인을 점령군들이 짓밟아 버리듯이 밟는데 이거는 그냥 밟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막 밟는 거예요. 주의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할 방법이 없죠. 나를 괴롭게 합니다. 이 시편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바라기도 힘든데 마할라 르안노트이라고 써 있어요. 시편 88편 위에 보면 마할라 르안노트이라고 써 있어요. 잘 몰랐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이란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밑에 보면 사람들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 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구덩 속에 빠져 있는데 예전에는 비슷한 일이 겪었어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던 거 분명히 내 그 경험이 있거든요. 다윗도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며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해요. 예전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건져주실 때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가 됐는데 이번에는 너무 그 원수들이 아니라 전에는 다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성경에. 이번엔 하나님이. 그러니 어떤 생각 드냐면 내가 무슨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짓밟지? 내가 짓밟힘 당하니까요.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우습게 알고 우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죽은 개처럼 여기고 있어. 뭐라고 그럴까요? 너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너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다닌다더니 하나님 안 도와주네. 그 전에 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데 조금 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옆에서 그런 것도 없지만 그래도 혹시 누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딱 끊어버리는 것 같고 그것 좀 손 좀 벌리고 같이 좀 얘기했다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막 목 조르듯이 막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세 개 예를 들어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세 개 예를 찾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앞에는 나오미, 욥, 세 번째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엉터리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자기가 겪는 일을 통해 이렇게 말해요. 예배 대충 빼먹고 엉터리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신실하게 예배드렸고 여러분 욥은 자녀들 생일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잔치 중에 자기도 모르게 무슨 믿음 없는 소리 했을까 봐 생일 잔치 끝나고 나면 꼭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물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힘들다면 그건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내가 벌을 받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려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팔자려니 하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소리 못하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수긍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말하기 좋은 게 하나님 뜻이야, 맞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기 내가 겪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맞아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하시는 거 맞아요. 다만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인 것 같죠? 아니요. 마귀인 것 같죠? 아니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질병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싫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싫은 사람 없죠. 나도 잘 되게 해줄게. 안 돼요. 나는 계속 너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여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힘들게 하신대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신다.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에 보니까 꼭 나중에 해보세요.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된대요. 어릴 때부터. 마치 디모데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워왔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 가르쳐요. 오직 말씀으로 가르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약에 책을 썼더라면 이렇게 못 쓴다.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네가 누구한테 말씀을 배우는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 누구한테 말씀을 배우니? 바울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또 그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이고 이게 쇼컷이래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싫어요. 11절을 다시 한번 좀 가보세요. 앞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싫어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늘 잘해주길 원하는데 고통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싫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다시 12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건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통에 묶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에 묶여 있게 되어지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내가 제한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십자가를 지는군요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하며 우셨어요. 주님이 통곡하며 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아버지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싫어요, 나 십자가 싫어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말을 우리로 말하면 나 이거 십자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싫어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기도에서는 아버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릴 때도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줬어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 무덤 앞에서 문을 열어라, 무덤을 열어라 그럴 때 마르다가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납니다, 열어라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들이 요구한 것을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하 영광 받아주세요.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주님이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이번 기도는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가장 힘든 거를.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매를 맞을 때 매를 그렇게 때려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그 채찍 끝에 이렇게 짐승 뼈로 만든 또는 쇠로 만든 이렇게 칼과 같은 게 있어서 딱 찍어서 파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딱 찍을 때 이 근육이 강철보다 더 강해가지고 딱 치면 통 튀어나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을 박으려고 놓고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거든요. 박을 때 딱 하면은 못이 튕겨나가고 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정작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게는 감당할 힘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멸시와 그 비참함을 다 받아들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뭐냐면 분명히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나 싫어요. 그런데 거절하시는데도 예수님이 한 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또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계속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하고 대화해요. 내 마음속에 뭐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거, 슬픔, 낙심, 이거밖에 없는데 자꾸 자기 마음을 얘기해. 아니면 믿음 없는 누군가하고 얘기해. 아니면 말할 때 위로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내려갑니다. 그들이 슬펐어요. 믿음 없는 두 사람끼리 얘기하니까 계속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가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 주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끼리 아무리 말 통해봤자 그건 다 신앙적으로 쓸데없는 소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야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그 뜨거운 것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운 것을 눈치채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와 계속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셨다. 여러분, 아들에다가 우리가 그러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예수를 집어넣어 보세요. 십자가를 경험할 것 같은 고통.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고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이 그냥 어디 상처나고 베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제 금식을 해야만 될 정도의 고통.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입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이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대. 왜요? 이 지경 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한 사실을 깨닫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론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요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 글자로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이 쉽겠냔 말이에요. 이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아무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왜 유익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통하여 이론의 말씀, 성경이 기록된 문자로서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됐다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목사들이 공부하여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여 깨닫는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성경의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인 줄 내가 알았겠냐는 거 말이에요. 이런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강제로 금식해야 될 정도로 그 큰 아픈 고통이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피해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또는 내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군데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 진리란 사실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고통을 원한 건 아니에요. 누가 이런 고통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지만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성경 말씀 몰랐겠어요? 잘 알았겠죠. 누가 무슨 말하면 대답 기가 막히게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그저 이론이었을 뿐이에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법을 배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나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믿음이 더욱 자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란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 힘든 성도들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저도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고통의 과정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겠지만
오히려 이 고통, 내가 원하여 온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믿는다면서 말씀이 진짜인 사실을 내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흔들림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시편 13편 1절과 5절에 1절 말씀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날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How long, Lord? Will you forget me forever?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다윗 기도인데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Unfailing love. 사람은 그렇게 실망을 주고 나를 배신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황 힘들면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오세요. 대화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왜 나에게 why라고 묻지 말고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실제인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계속 내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졌을 때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걸 깨닫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 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 나보다 더 많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지만 내가 위로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들 눈에 안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랬구나. 예전에는 나만 알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에요. 이 과정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사람 훈련시키시고 돈을 훈련시키시고 또 질병으로 건강 훈련시키세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가진 것, 사람들이 내 몸, 내 시간 사람들에게 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의 때, 힘들 때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